요, 레게 키가 작은 꼬마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키가 작은 꼬마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말합니다. 오는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의 인물들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큰 사울 왕이나 또한 큰 키를 가졌다고 말하는 다윗의 형들이나 3미터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처럼 눈에 보이는 큰 키, 즉 거대한 스펙에 압도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아버지와 형제들마저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작고 초라한 소년이었던 막내 꼬마,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무대 위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요구로 세워진 가짜 왕인 사울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참된 왕인 다윗이 떠오르게 되는 역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베들레헴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들 중 어디서 배경으로 나왔을까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베들레헴에서 결혼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집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의 엘리압은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용사답게 생긴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엘리압이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시면서 엘리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7번째 아들까지 기름 붓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사무엘의 물음에 대해 이새는 사실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그 막내는 저기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막내는 무시를 당하고 있던 존재라는 것이 보입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를 불러와 달라고 말했고 막내는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왕이다 라고 하며 이 막내,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받고 있던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막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키가 작은 꼬마 이야기. 키도 작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울이 악귀로 인해 통증을 느낄 때마다 다윗은 사울에게 연주를 해주러 가는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키는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7장입니다. 소년 다윗의 가장 유명한 본문인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16장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싸움을 부추기는 어릴 때부터 강한 용사였던 인간 병기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는 대략적으로 키가 3미터가 됐으며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사울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떨며 참호 속에만 숨어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옵니다. 배민입니다 라고. 그리고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다윗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할례받지 않은 짐승만도 못한 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왜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데리고 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나가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기가 꺾일 테니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의 양떼를 사자와 곰을 찢어내면서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냈다고 말합니다. 나는 경력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상대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 줄 것이라고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노투구와 갑옷과 자신의 칼, 사울의 칼을 다윗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체형에 맞지 않은 다윗은 이 옷들과 칼을 차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뒤뚱거리기만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울의 하사품들을 다 벗어던지고 양을 치던 막대기와 팔맷돌 그리고 마른 시내에서 골라낸 매끈매끈한 돌멩이 5개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이는 결국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도구나 인간의 지략이나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간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비웃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너가 나를 강아지 취급해서 막대기를 들고 오는구나 라고 하며 내가 너의 살덩이를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너무나도 멋진 말을 합니다. 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던지는 창을 들고 전쟁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며 팔맷돌을 통해 돌멩이 하나를 골리앗을 향하여 던집니다. 이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칼이 없던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환호하며 블레셋을 쫓아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17장은 마무리가 되고 1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 이후 두 사람의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왕세자의 겉옷과 군복, 심지어 칼과 활까지 다윗에게 몽땅 줍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진짜 왕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윗에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질투와 시기심에 쩌든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의 가사를 듣고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긁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주를 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합니다. 실패합니다. 그 이후 이 실패 이후에는 다윗이 죽기를 바라며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심지어 다윗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은 나의 딸을 자네에게 줘서 다윗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라고 하는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의 요구에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오며 결국 사울 자기의 딸 미갈마저 다윗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의 마무리
사무엘상 18장의 마무리는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큰 승리로 거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오늘은 딱 한 가지, 목자였던 다윗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누구로부터 지켰나요? 바로 사나운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요. 다윗은 곰과 사자를 피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맹수의 발톱 앞으로 뛰어들어 양떼를 지켜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맹수처럼 보이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결국 장차 오실 영원하고 완전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자라고 사울 앞에서 소개하였으며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탄, 사자와 같이, 곰같이, 골리앗같이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들 앞에서 덜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양떼들입니다. 사울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세상의 사꾼 목자들은 위기가 오면 자기 목숨과 권력을 지키려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끔찍한 맹수인 사망 권세와 또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친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온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돌멩이보다도 더 연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영원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사자와 곰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위대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숨어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이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기죽지 맙시다. 물론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린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목자께서는 모든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목표를 포착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여러분을 죽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봅시다. 끝!